할렐루야.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예언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붓는 기름, 분명하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양각 나팔에 담은 그 올리브유라고 하는 그런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사람이 함께 뭔가를 시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가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고대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더냐? 전혀 예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 전혀 이런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는 가운데 하게 되었죠. 매우 소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강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최고의 권세와 권위와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 소속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속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유지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합니까?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일들을 사울이 행하게 되죠.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형태. 표면적으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또 표면적으로는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불순종하는 내용들.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나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겠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끊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외형적인 조건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실 우리 다 불순종하잖아요. 인내하지, 성령의 열매가 인내인데 인내가 열매까지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리라, 7일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기다리지 못했을 때 자기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내 뜻이 있어서 아가각을 살려주고 살찌고 좋은 양과 소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씀으로 이것은 틀렸다고 말했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실은 이게 예배하려고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자꾸 불평을 널어놓고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행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도 끊임없이 그 사람의 내면과 입술의 고백들이 회개하는 신앙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것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기름 부으심은 유지되지 못하고 떨어지고 그 기름 부으심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을 주었는가? 다른 사람은 2개를 주고 다른 사람은 5개를 주고 비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냥 꽁하게 땅에다가 심어둔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지만도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고 선용하지 못해서 받은 그대로 꽁하게 하나님에 대해 주신 이에 대한 귀한 마음과 소중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꽁하게 이렇게 있어서 땅에다가 그대로 묻어둔 사람. 나머지 2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선용했을 때 2달란트는 4개가 되고 5달란트는 더 5개가 되어서 주인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였더니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주신 것에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여 사용하였더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2권세와 5권세를 받겠다. 근데 너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으니 너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유지해야 되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남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자격을 박탈하고 버리고 표면적으로는 왕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유지하지만도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텅텅 비어있고 속이 비어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맞죠?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되면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나는 사울과 함께하지 않겠다.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처음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얼마나 왕에 대한 애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슬퍼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슬픔 가운데 쭉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언제까지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겠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하리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처질 때가 있어요.
애정을 주고 마음을 주었는데 애정을 주고 마음에 준 그것이 막 떠나가고 사라지게 될 때 참 슬퍼서 마음이 구멍이 난 것처럼 마음이 애잔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그만 슬퍼해라. 오늘 우리 16장 1절에 사무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슬픔이 있습니까? 지난날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애잔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혹시 내 때문에 그런가? 사무엘이 자기가 더 축복해 주지 못하고 더 격려해 주지 못해서 사울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가? 혹시 나도 문제가 있는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나니라. 내가 결정한 거야. 내 결정한 문제이니까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툴툴 틀고 일어나서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는 푹 처져 있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 너는 나의 종이잖아.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한 왕을 보았어.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너를 이끌 거야. 거기에 내가 왕이 될 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은 지금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눈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여전히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가만두겠는가? 인간적인 고민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굉장히 주저됩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무엘아 네 마음을 안다. 지혜롭게 행하도록 해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갈 때 분명하게 이런 민감한 상황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움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을 또 누군가가 죽이려고 할 텐데, 왜냐하면 누가 왕을 세우는 일들 가만히 두겠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될 때 그냥 가지 말고 기름을 들고 가는데 암소를 끌고 가라. 암소를 끌고 가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신방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울의 눈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암소를 끌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방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너는 그 무사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선지자는 베들레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한 16km 정도 사울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선지를 보게 되었을 때 샬롬입니까? 평강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똑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데 평강이다.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나에게 지적의 말씀을 주실까, 정죄하실까, 아니면 축복을 주실까,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왔을 때 선지자에 대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평강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다. 같이 예배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고 함께 예배를 하자. 그래서 2세와 2세의 자녀들이 그 화목 제사 가운데 함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가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세의 집은 베들레헴이 있었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베들레헴에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게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왕이, 진정한 예수의 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기업 가운데 오셔야지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최고죠, 맞죠? 사업을 하든 밥을 먹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입사인다라고 하면 얼마나 사는 것이 지역처럼 어렵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돌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해서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그의 아들,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누구에게 부을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웃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다윗의 그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컸습니다.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아주 건장했어요. 키가 크고 건장했어요. 사울처럼 아주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보다 머리가 더 컸습니다. 그만큼 건장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이 볼 때도 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정말 왕이 될 만큼 그만큼 현혹이 되는 거예요. 크니까, 외모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사무엘아, 아니다. 사무엘아, 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기름을 부을 때, 사람을 세울 때 지금 너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하지 마라. 용모나 키나 크기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은 크기를 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지만 여호와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받아야 돼요. 우리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나요? 외모, 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양복을 입고 있는가, 수제인가, 그걸 보면 사람의 마음은 동하잖아요. 나도 저 사람이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 유유상종이니까요. 근데 이러한 외모보다는 내면을 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속이 깨끗한 사람들,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죠, 맞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야, 나도 선지자 사무엘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둘째라는 사람은 첫째는 엘리압이고 또 둘째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인데, 그도 사무엘에게 있었을 때 이 사람도 참 멋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셋째 삼마도 아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모해야 될 우리 성도의 간절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일어서야 됩니까?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으면, 마음이 깨끗하면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가 천국을 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 아닌 거예요. 7이 있었지만 다 아닌 거예요. 너희 집에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 안 봐도 된다. 막내인데 양을 치는 자입니다. 아우, 이 사람 안 봐도 돼요.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그 막내 아들을 보기 전까지 식사도 하지 않으리라. 데리고 와라. 선지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데리고 옵니다. 막내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강하게 움직입니다. 강하게.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 안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분명한 아이의, 내 안에 있는, 내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의 발길질,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성들은 알잖아요. 발길질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내가 지명한 아이가 이 사람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사무엘의 마음을 충동하게 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그 기름 부으심에 있는 사람,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알잖아요. 세례요한을 잉태하였던 엘리사벳,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던 마리아, 성령과 성령은 통해서 서로서로 발길질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다윗을 보자 확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의 사람을 압니다. 알아요. 움직여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선지자는 기름을 그 아이의 머리에 붓습니다. 성경은 기름을 부었던 그 아이를 다윗이라 지칭하고 있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빛이 붉고 불구스름하고 눈이 빼어났어요.
여러분 눈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계속해서 짓눌려 있고 대적하고 악한 생각을 계속 보면 눈이 시커매요. 근데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 눈이 맑아져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노쇠하면서 맑은 끼가 조금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시간 들면서. 근데 이 다윗은 젊었잖아요.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보면 눈이 맑잖아요. 근데 세상 풍파에 많이 시달리면 눈이 색깔이 좀 변해요. 또 죄를 많이 지으면 시커매져요.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손대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을 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피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없는 곳 컴컴한 곳으로 다니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눈이 삐연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꼴. 정신의 모양이 얼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얼굴로 표현이 돼요. 단순한 외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뚫고 나오는 내 마음의 얼굴에 꼴이 있어요. 그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신의 생각들이 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성실하죠.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묵상하고 들에서 내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하면 삐지고 참지를 못하고, 조금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말에 충격을 받게 되면 티쳐도 일어서 나가버리고 토라지고 하나님이 설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넥타이는 메고 있고 사회적 지위는 높아지지만도 전혀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하는. 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의 주어진 환경이 충분히 격려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충분히 연단되어서 조그만 것에 토라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성도들 조금만 하면 토라지고 다른 교회 옮겨버리고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중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잘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이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성도,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대상을 품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선포할 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안에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피릿, 정신 있는 사람은 주변에 그런 정신이 모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은 없어요. 작지만 자라가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겨자씨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다윗 참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정신이 올바르고 성실하고 늘 토라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면 얼굴이 불구스름하게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뽀얗지도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걸려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그를 찾고 기름 붓고 그리고 또 연단을 시키셔서 결국은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한 사람들 중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제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 또 궁극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리고 쉽게 토라지지 아니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어린 시절의 생각을 하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계속 유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여서 오늘도 강건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권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빛이 붉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들과 외모적으로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면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런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내면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바꿀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은혜 받는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